우리 같은 놈 보고 나는 뭐야? 인도 숯불 달고 올라가면 잠깐. 그 숯불 달구지 마세요. 아깝게 왜 뜨겁잖아요. 밟을 거 뭐 있는데 십자가 밟으면 돼요. 아마 이랬을 거야. 겨 안 겨? 겨 소리가 나오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찬숙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만난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과 박창환 가밀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9살 때 제 남동생이 7살, 저희 여동생이 15개월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골수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이 크게 유복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주 부지런하시고 생활력도 강하셨고 자식들에게는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철이 빨리 들었고 집안의 기둥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저희 외삼촌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대세를 받으셨고 가톨릭식으로 장례를 하게 되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20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 형편 때문에 교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교대에 진학해서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치고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가장 많이 놀랐던 것은 많은 부모들을 만났는데 그 부모들이 모든 부모가 다 헌신적이지 않다는 것에 좀 놀라기도 했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훌륭한 수호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발령을 받고 대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제가 일 중독이었거든요. 신부님께서 한 2달 전에 일 중독 지표 10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10가지 다 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당은 냉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성당을 가지 않았고 31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허리를 다친 것이 처음에는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 점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5년을 고생을 했는데 그 통증이 항암할 때의 통증 한 10배는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하나님께 저를 데려가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꺼내주시면 제가 냉담을 풀고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제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은 칼을 뽑으시면 절대로 거두시는 법이 없고 제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저를 단련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마지막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냉담을 풀고 성당에 주일학교 교리교사, 천년성체반, 전례봉사, 성가대 암 진단받을 때까지 14~15년 정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번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은 40대가 되면서 승진시험도 치고 주요 보직도 맡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승진시험을 칠 때마다 저도 제가 될 줄 알고 주변 사람들 다 제가 될 줄 알았는데 항상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기를 6~7년을 하고 나서는 이건 제 길이 아니구나 싶어서 승진을 접고 49회 학습연구년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49회 학습연구년제를 하면서 통풍, 대상포진, 섬유근육통을 진단받았고 급기야 6개월 후에는 다발성 3중 음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중에서는 가장 심각한 거여서 병원에서는 선후 항암으로 17차 그리고 수술을 권했습니다. 근데 8회에 거친 3차의 항암으로 저는 폐렴과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항암을 중단했습니다. 항암을 마지막으로 한 날이 돌이켜보니 2년 전 오늘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불안과 공포는 이루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꽃마을도 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성체 조배를 매일 하러 갔습니다. 12월, 1월 그 추운 한겨울에 매일 가서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까지는 항암에 의탁하고 하나님은 그 항암의 보조자로 이용만 해먹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체접에 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가서 제가 받은 응답은 이 암을 어머니께서, 성모님께서 주셨다는 것과 신부님께서 교육대에 가르쳐 주셨던 성체에서 나오는 그 파장, 이 제 암을 치료해주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 2달 동안의 성체 조배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 매일 밤마다 내일 성체 조배를 가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그 기대, 그 기대는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달 후에 꽃마을에 와서 신부님께 교육을 받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일 동안 항암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 암은 8분의 1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게 제 초발이고요. 근데 6개월 후에 정기 검진을 갔는데 그 자리에 다시 1.3cm 암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재발했을 때가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도 항암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보였더니 신부님께서 수술만 하라고 하셔서 4개월 후에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1.3cm 암이 6.5cm로 자라 있었고 림프가 모두 전이되어서 오른쪽 유방을 전절제하고 모든 림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는 그 암 수술한 곳이 다시 터져 나와서 25cm 정도 암이 다 터져 나와서 진물이 흘러서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병원을 갔고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CT를 찍었습니다. CT 결과는 양쪽 유방, 양쪽 림프, 폐, 피부, 간 모두 전이가 되어서 이렇게 조끼 모양으로 짧은 조끼 있죠? 그 조끼 모양으로 암의 개수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서 새까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전형적인 사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이 생각만 들었고 제가 실비보험 면책기간도 끝났고 벌어둔 돈도 없고 이러니 건강보험 되는 항암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항암제 A, B, C, D 로드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끝나면 저거 하고 저거 끝나면 그 다음에 C하고 A, B, C, D를 순서대로 결국은 끝없는 항암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마치고 1차 항암을 끝내고 꽃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체 조배실에 가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와 폭, 깊이, 무게를 딱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십자가는 잘못 만드신 것 같다고 너무 무겁고 너무 크다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신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한 일주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한 달 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신부님께서 강론 시간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된다고 하셔서 용서할 마음 1도 없었지만 성체 조배실에 가서 하나님 당신은 제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의 결과에 관계없이
제게 남은 마지막 직업도 모두 버리고 세상을 모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당신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까지 항암을 하고 중간 검사를 하잖아요. 중간 평가를 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CT상에 암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교수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암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3번만에 없어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가 5차를 하고 왔거든요. 5차 항암하러 갔는데 교수님께서 6차까지 항암하고 항암은 쉬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암 실시했습니다. 박창환 가밀로 신부님께서 항상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버리니 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신부님을 만나면서 제가 세상 때가 정말 많이 묻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우리 각자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가 지금껏 재테크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승진도 안 되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교대도 넣어주시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하느님께서 제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주시려고 했다는 것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하느님 신부님께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교단에서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준 사랑을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최고인 줄 알거든요. 어쨌든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을 주셨다는 것을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을 통해서 밤잠 자지 않고 밥도 못 먹고 24시간 당신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교만할 수 없게 겸손할 수밖에 없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니 제 인생에서 하느님은, 제가 세례를 받을 땐 하느님은 지인이셨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셨고, 그리고 제가 냉담을 풀고 다시 성당에 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은 제게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4, 15년간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할 때는 하느님께서 제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암을 얻은 지금 하느님께서는 저의 모든 것, 저의 목숨까지도 건 사랑하는 애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 저는 경영현 도미니코입니다. 지난주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하느님을 통해 찾아가는 희망과 최근에 많이 흔들렸던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제 삶의 이야기를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만의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하기도 하고 광야에 던져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겪은 환난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평신도 강론을 해보라고 하셨을 때 망설임이 찾아왔었습니다. 세례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신심이 기쁘신 분들이 봤을 때 내가 너무 교만하게 보이는 건 아닐지, 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할까? 하지 말까? 할까? 정말 많은 갈등과 많은 생각과 기도 속에서 결국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으로 인한 절망의 순간에서 저에게 와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희망으로 다가가는 저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하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위에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희망의 모습을 나누어 주자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작은 실천이라고, 제가 이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사랑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저의 첫 번째 환난은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태어나 매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직 기억에 남는 가난은 중학교 때 기성회비를 못 내어 매일 불려나가고, 코에 종기가 났는데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못 가 얼굴이 퉁퉁 부어 한 달 이상을 고생했던 기억,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종부미를 나누어 줘서 먹었던 기억들, 저는 가난하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더욱더 싫었던 건 제게 찾아온 가난보다는 땀 흘리며 일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도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땀 흘리며 일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던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러한 상황 속에 사춘기 시절 방황도 많이 하였지만 고생하시는 저희 어머니 생각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건축가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에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학 건축공학과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에 이름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입사하여 30살에 지금의 아내 아네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일산 원당 쪽에 옥탑방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 장인어른께서 저 신혼집에 와서 저희 원룸을 보시고 한숨을 푹 쉬셨던 씁쓸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을 하며 절 믿고 아네스를 맡겨달라고 울먹이며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난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하나만을 바라봐준 저의 아내 너무 고맙고 또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꿈꾸며 옥탑방에서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옮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에게 두 번째 환난이 찾아옵니다. 2009년 베트남에 큰 공사가 있어 파견 나가 있던 중에 둘째의 출산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저의 큰아들이 발달장애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드라마 우영우를 떠올리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아내는 출산 후 몸조리도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나 아내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실수도 많이 하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을 도피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슬픔에 휩싸이면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변명으로 정말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비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래도 세월이 약인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평온을 찾아가고 저 또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여 2022년에는 베트남 법인장을 맡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 마지막 직장 생활을 베트남에서 한번 펼쳐보자는 꿈을 가지고 베트남 법인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에 사회적으로 좀 더 높아지려 했던 저의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환란이 다가옵니다. 악성 흑색종 3기, 그리고 재발, 전이, 사기. 두 번째 환란의 고통을 이겨내고 베트남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한 저에게, 세상 속에서 좀 더 높아지고 싶었던 저에게 암환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마음, 왜 하필 나에게? 저에게 찾아온 암이라는 고통은 정신적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은 있었지만 이후에 신앙을 가지지 않고 제 스스로를 강하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신앙 없이 50년의 인생을 살아가며 저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저는 제가 어떻게든 그 시련을 이겨내려 하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암이라는 환란이 찾아와 죽음의 경계선에 저를 세워놓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사회적 위치인데 여기까지 오려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나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아온 나의 가여운 아내는 아빠가 암인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아들은, 장애 오빠와 암에 걸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할 우리 딸은, 평생 고생해 오신 우리 엄마는 저의 육체적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저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헤어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어둠으로 저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어둡기만 했습니다. 너무 깜깜하고 무기력하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신부님께서 가끔 강론에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하신 말처럼 정말 기적처럼 저에게 빛이 찾아옵니다.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오신 저희 어머니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성령님께서 저를 성목꽃마을로 가보라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50년 동안 제 자아가 강하다고 착각하면서 제 자신만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온 저를 위해 제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하느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꽃마을로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파하는 저를 위해 하느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어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33년 사제 생활을 하시며 암 환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가밀로 신부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꽃마을에서 만난 폐암 13년 차 알퐁소 형제님, 마르티노 형제님, 이정희 헬레나 자매님, 임명신 도미니카 자매님 등 많은 꽃마을 천사님들을 보내주시어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례받은 지 12월 25일이면 만 1년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전에 저는 많이 지워졌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새 속에서 출세하고 싶은 나, 우리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나, 내 실적에 방해되던 직원들을 미워했던 나,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물질적 결핍에 조금 더, 조금만 더 나를 옥죄며 불안해하던 나, 이 밖에도 수많은 죄로 얼룩진 나, 이러한 내가 조금씩 지워지며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5일 세례를 받고 허벅지 근육에 전이가 되었을 때도 스스로 암덩이가 왼쪽 다리에 넓게 퍼져 카보탁셀이라는 항암을 하게 되었어도 조금은 두려웠지만 평온한 마음을 찾아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약한 도미니코는 변덕쟁이였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해지면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 또 암이 퍼지면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또 두려웠다가 흔들리는 변덕쟁이의 마음, 항암이 길어지며 현재 12회차를 마치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는 항암과 날 살 수 있을까? 라는 또다시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하랴, 아이들 챙기랴, 신랑 걱정하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삶에 지쳐가는 와이프의 얼굴, 아직 자기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아들, 그 속에서 상처받고 있었던 딸, 아프신 엄마, 이제 그만두어야 할 직장, 저의 마음은 또 산란해집니다. 그렇게 산란해진 마음이 또 저를 어둠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렇게 어둠이 고개를 들던 때 소아대리사 축일날 신부님께서 강론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밍고, 흔들리냐? 네, 흔들립니다. 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때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소아대리사 성인이 조그만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봉헌드렸다는 강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 와이프를 보며 제가 느끼는 이 슬픔과 애련함을 봉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한 걱정 또한 봉헌하면 되겠습니까?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묵상을 하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다행히 옆에서 비아자매님이 휴지를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 10월 한 달은 저의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성지도 다니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신부님 강론을 통해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여러 말씀을 통해 다시 빛으로 걸어가자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테오복음에서 가장 많이 떠올린 14장 22절부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잘 걸어가다 거센 바람에 마음이 산란하여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장면. 저번 주에 신부님께서 성체 조배 때는 거룩한 마음이 생기셨다가 그 다음날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신부님도 그러신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두려움의 물에 빠지는데 하물며 이제 세례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나약한 제가 물에 빠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그래도 이제는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겠지. 이제 물에 빠져도 기도할 수 있고,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나를 산란케 하는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걸어가 보자,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지금 환난을 통해 하느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말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잃은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지만 그래도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나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찾은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끝은 저도 모르게 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끝나면 기도하기 전보다 조금 더 기뻐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저의 기쁨도 조금씩 자라나 끊임없이 기뻐지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아멘. 두 사람의 일생을 들어보셨죠? 네. 어떤 것 같아?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지? 네. 밝고 씩씩해 보이고 한때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 그런 삶을 살았어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나름 이런 고통 비슷하구나, 에?
또는 더 하거나 좀 덜 하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야. 만약 이런 고통들이, 이런 환난들이, 역경이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화성에서 온 남자겠지? 들여다보면 다 뭔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었으니까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 것 같아? 하느님을 알고 있던 때와 모르고 있을 때, 예? 그때 마음가짐이 어떤 것 같아? 다르지. 예?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시련, 환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래도 살아내줬어, 안 내줬어? 살아내줬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에도 살아내긴 했어. 살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지? 근데 살아내긴 했는데 그때 그 마음 상태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네. 사실 희망이라는 것이 견디게 하는 힘이거든. 희망. 희망만 있으면 어떤 어둠이나 절망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끈기를 주게 돼. 끈기. 그런 끈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예? 수양을 낳고 수양이 뭐예요? 갈고 닦는 것이죠. 도 닦으려면 면벽을 하든 꾸불티가 가부자를 하든 그런 것을 통해서 고행이라는 말로 들어가.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오는 것이지. 예? 희망을 갖게 되면 뭐를 찾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시련이나 환난 뒤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느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전에 똑같은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와 예? 그때 정신 상태, 영혼 상태와 하느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 뭐가 다른 것 같아? 시련이나 환난은 똑같아.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넘어 산이야.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죠? 예? 극복해내는 시간이, 텀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전에 한없이 오르막이었다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 두려움이 계속 길어지다가 또 좋아질 때가 있겠지. 그죠? 있어, 없어? 있어. 그래, 지금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고비. 그전에는 구비가 컸어. 파고, 높은 게 올라간 게 커서, 파도가 높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예요? 잔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잔잔해져 간다, 이거예요. 잔잔해져 가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편안한 마음을 잽싸게 빨리빨리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다. 힘. 그것은 희망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을 빨리빨리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렸다가 이제는 뭐예요?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건데 그것이 빨리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예? 영적인 자율신경 실조증이지. 그걸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누구나 이런 비슷한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안 힘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작은 시련이든 큰 시련이든 그걸 죽겠다고 작은 고통도 자기는 어마무시한 산처럼 큰 고통이라는 느끼면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객관적으로 남의 고통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실제로 누군가 나는 조금 아파도 나는 진짜 디딜 것 같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저 사람 배 이따만큼 짠 거하고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고통에 높낮이라고 할 수는 없어. 예?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작은 고통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 작은 고통이면 그 사람은 큰 고통을 그딴 거 가지고 큰 고통을 느끼니까 평소에 그런 짜잘한 고통이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수시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그때마다 아이고 큰 산처럼 큰 고통을 느끼고 사니 얼마나 삶이 힘들어. 예?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이 저마다 그릇이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 예? 이따마는 산 앞에서도 이까지 것쯤이야. 예? 곧더니 난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따마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그냥 막 온 우울증에 빠지고 나 같은 놈 봐. 바로 어제는 즐거웠다 오늘은 우울증이 생겼다고 이거 다시 한번 짚어주잖아. 나도 잊어버렸는데. 왜? 저마다 주관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힘 또한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두 사람이 큰 시련을 겪었다. 와 대단한데 랐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또 그런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감당을 해낸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시에서 나온 자식들과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예? 그 씨. 그 성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매일 어떤 고통을 청했어요. 우리 같으면 저도 겁나가지고 주지 말라고 하는 파인데 성인 성녀들은 늘상 고통을 다 달고 살았대. 일부러 청한 거야. 그러다 고통이 없으면 하느님이 나를 떠났나?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래. 예? 믿음의 크기가 우리하고는 다르지. 목을 들이대고 너 이 새끼 네 새끼 죽일 거야 배교해 하는데도 죽이세요? 우린 배교하지 않습니다. 뭐가지 들이대고 죽이라는데 그때 대고 할 말이 있어 없어? 그 정도의 믿음의 그릇이 컸을 때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놈 보고 나는 뭐야? 인도 씨뻘게 달굴 나가면 잠깐 그 숯불 달구지 마세요. 아깝게 왜 뜨겁잖아요. 밟을 거 뭐 있는데 십자가 밟으면 돼요. 아마 이랬을 거야. 네? 교안교 교 소리가 나오냐? 에이, 씨. 여러분이 봐도 딱 보고 같이 내가? 응? 심각해지는데? 헛살았는데 이거? 마시오. 반을 하나만 들으면 잠깐. 응?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을 나는 천만다행으로 감사하며 생각해. 응? 그 정도로 이 뭐가 여리잖아. 생긴 꼬라지가. 얘처럼 강철같이 생겼어? 그런데 그 정도 내가 이게 아니잖아. 불면 바로 넘어가잖아. 네. 이 정도로 여린 이 몸을 가지고 박해시대 씨 뻘건 인두 가지고 채찍 가지고 권정하자 하면 이거 아예 믿지도 않았어. 저렇게 얻어맞는 애 안 믿고 조용히 살다 가지. 네? 저마다 그 그릇 크게 맞는 시련도 주시고 시련이 큰 만큼 뭐가 가? 고통 없이 영광 없고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이 말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세요. 도민거나 찬숙이나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무지하게 힘들어. 내 힘. 그리고 자꾸 내 마누라 내 새끼 걱정하지. 당연히 걱정하지 애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삔ጥ를 이제 도민과 서찬숙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된 거예요. 뭐를 해야 돼? 걔들은 내게 아니야. 예? 하느님 주신 생명이야. 도민과가 찬숙이가 그 어려운 시절에 예? 강원도 산골에 태어나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자랐잖아. 예? 잘 자랐어. 누굴 탓하거나 이것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 결실 뒤에 지금의 이 모습이죠. 그죠? 잘 나갔잖아. 그 어려운 시절을 자기 힘으로 잘 극복했잖아. 신앙이 없었을 때도. 그지? 근데 더 큰 환난 앞에서는 자기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 그래서 내 힘으로 자식들 건사하고 마누라 건사할 때는 그나마 위안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할 수 없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난 이제 내 존재감은 무엇인가?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내 힘으로 뭔가 해줬을 때는 그나마 살 힘을 거기서 얻어냈는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나는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거예요. 뭘로 견뎌내야 돼? 네? 내 거였을 땐 내가 어찌 해줄 수 있었어. 그래 이제는 뭐예요? 원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도민고의 영을 휘어잡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뭘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안 될 때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지? 그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 영적인 걸까? 육체적인 걸까? 영적인 거예요. 마음을 비워냈을 때 마음을 비우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세상적인 욕심 부귀영화 이것만 버리는 게 아니지. 뭐도 있어야 돼? 내 가족들을 내 거라고는 그 소유욕조차도 버려야 된다는 뜻이야. 그건 내 게 아니야. 그들을 도민고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땐 그 어려운 환경, 어려운 불안 시절, 그 시절을 견뎌내게 할 수 있었던 게 누구의 힘이야? 하느님께서 의무량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본인은 본인 힘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에서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게 했다 이게. 예? 그 오랜 세월을 수양을 사고 견뎌내게 해서 지금의 이 영혼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번쩍번쩍 빛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됐을 땐 내 힘이야. 내 영광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늘 뒷전이었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했었는데. 그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바닥에 됐을 때 이제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온전히 하느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만들어줘? 하느님께서 그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 이게요. 내가 뭘 해야 된다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장난 아니지. 하느님 이게 무슨 하느님이야. 줬다가 뺏었다가 행복했다가 절망에 빠졌다. 변덕스러운 하느님이 되겠지. 그지? 그러나 하느님은 누군가를 세상에 내려보냈다는 것은 저도 만만치 않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어요. 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지금의 끝은 뭐예요?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영혼이 된 거야. 그지? 사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제도 뭐 다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그지? 사제다운 삶을 살고 뭐 정말 하느님 손에 쏙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에 평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은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고 내 주변에 나도 가족들이 이렇게 형들이 있잖아. 그죠? 뭐 그들이 남남 아니잖아. 그 여러분들보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핏줄이잖아. 그럼에도 지금은 뭐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세상에 장애자가 도민고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니지.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근데 그 애들이 다 뒤졌어. 다 그 알거지가 내가 죽어? 아니거든. 다 그들이 맞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들은 그들 안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도민고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다른 거야. 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하고 얘가 생각하는 삶하고는 기준이 다른 거지. 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아니야. 엄마 아빠만 속이 끓어. 응? 미치고 팔딱 뛰지.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큰 게 정상인데 얘는 아니다 이거야. 얘는 등신이고 병신이고 불행한 삶을 사냐? 아니야. 걔는 지금 행복해. 누구보다 행복해. 치매 걸린 사람이 행복할까? 예? 안 해. 치매 걸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해. 스트레스가 없어. 5분 전에 거를 몰라.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지. 정작 본인은 행복해. 도민고, 네 아들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아멘. 뭘 걱정이야. 걔는 행복해. 스트레스가 뭔지를 몰라. 걔 암에 걸릴 것 같아? 안 걸려. 스트레스가 안 걸려. 감기나 잘 걸리겠어? 안 걸려. 스트레스면 면역력 떨어질 일이 없거든. 걔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애야. 아멘. 걔가 그 아이의 몫이야. 근데 다만 주위 사람들이 그 아이의 몫을 너와 그 가족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수양을 쌓는 기회가 되는 거야. 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을 그의 삶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변 가족들을 천서로 보내서 걔는 그냥 행복해. 에? 불행할 게 있어 없어? 너가 없어도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 거야. 뭘 걱정해? 왜?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운명이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살도록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스트레스란 게 없어. 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스트레스지. 이지? 내 힘으로 남북엔 정상인 같지만 속에서는 뒤집어지고 헛건날 전쟁이 벌어지는 이것이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야. 에? 그것을 과연 행복하다 할 수 있겠느냐.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이 집 아들이 불행할 것 같아? 더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불행할 것 같아? 우리가 더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 수 있지.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인간적인 판단은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나가고 이제 시작이다 했을 때 한 방에 꼬부라질 수도 있어. 에? 꼬꾸라지잖아. 이런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삶이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 수도 없이 올라내린 이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돼. 근데 이 집 아들은 그런 게 있어 없어? 늘상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뻐. 부모가 다 안 늙어 죽어도 나라에서 또 알아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시스템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지? 다 살 수 있어. 인간적인 기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 틀은 내 기준이야. 응? 내가 오늘, 누구나 다 오늘만 살다, 오늘 행복하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다 가면 지상천국, 죽어서 천국이야. 응?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걸 잃을까봐 허건날 불안에 떠는 게 행복이야? 아니거든. 응? 그 옛날 잘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롤모델로 살았던 도람프? 응? 그런 인간들이 과연 행복할까 이거지? 응? 행복해? 진시황 행복했을 것 같아?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그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 어떤 놈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거는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들 삶은 거 봐. 누가 독 탔을까 봐 꼭 뭐지? 기미 상궁이 있잖아. 그 음식 하나 제대로 맘 놓고 못 먹잖아. 그게 행복한 거야? 아이고, 온갖 스트레스. 어떤 새끼 나한테 칼빵 놓을까 봐 허구날 밖에 보초 성수에 있어야 되고. 우리도 대통령 돼봐. 방탄복 입어야 되잖아. 방탄 유리에다가 경호원이 둘러싸여가지고 그 맘 놓고 지 혼자 거리 한번 활보를 하겠어? 뭐 하겠어? 그게 좋아 보여? 인간적인 애헴하는 그 교만이 그를 하여금 자꾸 뭔가를 뭐가들 단단하게 만드는 남이 봤을 때 애헴하는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뿐이야. 악마가 주는 선물일 뿐이야. 그러나 진정한 자유로움은 그게 아니지.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내 소유들이 아니야. 가족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느님이야. 그 하느님이 알아서 잘 살게 만들어줬어. 하느님이 못된 하느님이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고통, 고문의 끝판왕이요? 아니지. 네?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났을 땐 시련과 역공을 잘 딛고 7.8기 그런 인물을 통해서 성숙되게 만드는 거야. 네? 그렇게 만들어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누구나 그 운명이 지어져 있어요. 십자가는 누구나 있는 거야. 그 삶을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에 섰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너무 잘 살아서 왜? 지금에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잖아. 에? 그 모진 시련을 다 이겨낸 사람이야. 그럼 바오로 사도 할 얘기 있겠지.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예요. 에? 최선을 다해서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저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으로서,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이거예요. 네 그 다음 것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
푹 쉬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기며 살자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이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오늘만 사세요. 예? 오늘 적어도 오늘은 안 뒤져. 예? 안 뒤져.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내야 될 몫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실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예? 우리나라가 2030년인가 35년 되면 인구 절벽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소멸되가 없어질 것 같지? 예? 끝장날 것 같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 아니야. 다 그때 되면 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때 살아가는 법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도 또 기쁨을 찾으며 살 거예요. 나는 우리 신학생들 신부되면 노인네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예? 지금도 내가 10년에 과연 젊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해.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일찍 태어나지. 지금 신부되면 그때 신부됐을 때 무슨 뭐 누가 이세 사목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예? 할 수 있지. 예. 근데 그때쯤 되면 AI를 데려다 놓고도 이런 미사를 할 수 있을걸?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지 뭐. 그하면 막 떼창으로 다 할 수 있겠지. 인간적인 생각이야 뭐. 내 생각이 대가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펼쳐질 그 다음 세계는 그 세대 거쳐서 이어질 그 세계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뭐 하려고 생각해? 스트레스밖에. 저 박사님들이 지금 신학생이고 사제가 됐을 때는 또 그에 맞는 사목 생활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마련해 주시겠지? 그죠? 그런 희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스트레스를 받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만 사시도록. 아시겠어요? 네. 오늘 두 사람의 롤모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들에게도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도록. 아시겠어요? 옆 사람에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이 잡거사. 아멘.